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났죠?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함께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빛이 납니다. 은효야, 오늘따라 더 빛이 나는 것 같아. 점점 우리 은효가 예배도 잘 드리고 엄마 아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우리 은효를 위해서, 멋진 은효의 인생을 위해서 축복하며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예, 오늘도 엄마 아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죠? 좋아. 우리는 이제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 마지막 주부터 7월 중순까지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밖에 일들이 엄청 바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분주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화 신방을 하면 알잖아요. 바쁜 거를. 여러분,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빠도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하지요. 건강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요, 이런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니들 바쁘면서 니네들 해야 할 일 다 하면서 예수 믿어라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콕 찔러 얘기하면은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느 교회에 늘 조용히 오셔서 예배를 또 조용히 또 예쁘게 드리고 가시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나오셔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지켜보던 암흑의 권사님께서 무릎 수술로 인해서 아마도 교회 나오시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휠체어를 타고 교회의 문을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몸을 이끌고 90세가 넘은 나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모두가 미련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숙연해지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묻자 권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예배는 제 삶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숨을 안 쉬고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없이 산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니들 바쁜 거 다 하면서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제끼고도 우선순위에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나의 백성이 되길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 묵상에서 나눈 것처럼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 죄인을 인정하게끔 이야기하고 니들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죄인이 받아야 하는 복음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죄인이 복음을 받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에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당시에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로마는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인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무진장 혼란스러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라는 화려한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그곳에 전통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형식을 따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아주 오래된 관습들을 신앙생활하는데 참 힘들게 합니다. 이런 참 뭐라고 할까, 모순 아닌 모순의 그러한 모습이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모습과도 참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로마를 선교지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고,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과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양다리를 걸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선교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 새겨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얘들아 니들이 이거 하려면 하고 바쁘면 하지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상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이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 마태복음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하래요. 세례를 베풀래요. 그리고 바로 이런 선교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런 존재적 이유를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너희들이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한다라는 그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교회,
엄청나죠, 이 교회. 이 교회를 시작하셨던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하면 제자훈련이거든요. 이 제자훈련과 반드시 연관을 짓는 게 뭐냐? 선교였던 것입니다. 이 선교를 통하여서 성도의 성숙과 일치하는 요소로 선교가 빠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열심히 해요.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식당 봉사도 하고 다 해도 결국에는 어떤 종교생활? 내향적인 소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뭘 그렇게 사람들 부담스럽게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해? 라는 내향적인 종교 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신앙의 목표를 잃어가고 있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가만히 볼 수만 없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가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아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남의 이야기 하듯이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그렇게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선교적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전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문제들을 막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해요. 주님, 우리 성도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와, 사업이 잘 돼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 문제가 뭐야? 교회를 안 나와. 아니 기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바빠서 못 나간대요. 이게 뭐지? 주님,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이 좋은 직장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얻었대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뒷전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지? 주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무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대로 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무탈하니까 일만 하고 하나님께는 무관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쁜 그리스도인이 나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쁨은 결코 믿음 생활의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굉음과 함께 집이 흔들리는데요. 지진이 깜짝 놀란 났습니다. 아빠, 동생을 데리고 현관으로 피하는 상황. 그런데 아빠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건 대피해야 하는 상황인데 밥이 중요했던 아들 때문인데요. 도저히 안 되겠었는지 밥그릇 들고 나가려다 더 혼난 아들. 이어서 엄마도 현관으로 나가고 심각한 상황에 밥이 중요했던 아들. 부모님도 깜짝 놀랐겠네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야 니네들 지금 그때가 도적대 같이 온다. 지금 급하다. 그런데 쟤 바빠요. 제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웃을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젊은 친구가 PC방에서 20시간을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신마비가 왔어요. 갑자기 손발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사건이 있었던. 그런데 이 사람이 구급대가 와서 실려 나가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게임 마무리해줘.
이 내용을 남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서 응답하고 여러분 무탈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는 나 몰라라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해야 할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먹고 사는 게 지금 힘이 드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 당장에 집이 아닌 병원에 있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하루 그 얼굴을 볼 수 없고 지금 병원에 있거나 어떠한 사고를 당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무탈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일 보고 그냥 매일 내가 눈을 뜨니까 괜찮은 것 같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헤퍼 목사님 있습니다. 이분 뭐 독일의 독일하면 이제 나치, 히틀러 뭐 말 잘 아시죠? 그런 정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매일 생명을 내놓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목사님께서는 가장 우선순위의 신앙생활, 이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었던 거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호흡 그분의 손안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힘들어. 오늘도 이 지하철을 타고 오늘도 이 사업장의 문을 열면서 아니요. 감사함으로 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가지 않으면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을 누리는 것조차도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선교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라고 말했고요. 성도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그리고 뭐라고요? 성도의 삶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채로 아 괜찮으세요 집사님? 아유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아이 그러면요. 괜찮은 척 믿음이 있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내가 굉장히 멋있게 이 양복, 이 수트를 딱 입고 이제 집 밖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깔깔깔 웃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퍼를 열고 있는 거예요. 번지르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완전히 사람들이 웃을 수 있을 만큼 우스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여러분에게 되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찮아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심판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맨날 웃으면서 아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뭐 다 어려운데요. 아니요. 오히려 그럴수록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목사님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예쁜 거예요. 괜찮은 척 이제 그만하시고 솔직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잘하는 척, 괜찮은 척, 당연한 척, 뻔뻔한 신앙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목표인 이 선교적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마치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그 얼음 속에 입수해야 하는 해이해진 정신 상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요, 불안과 생존 문제로 내 삶이 늘 흔들리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으로, 내 눈으로, 내 피부로 확연하게 그것을 느껴야지만, 그래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불안해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다른 소비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가교회 성도님들 입술에서 더 이상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입술을 통해 은혜, 전도, 복, 감사, 기쁨, 간증, 이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적 마인드를 갖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교의 직분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선교의 직분은 은혜의 결과. 그러니까 내가 선교한다라는 것,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강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은혜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선교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책임으로 생각하고 의무로 생각합니다. 남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람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유,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저는 그냥 다른 거 할래요. 아유, 그냥 예배만 조용히 드리면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은 먼저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는 곳에 자연스럽게 선교적 삶의 흐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내가 받았으면은 내가 나갈 때마다 빛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오늘 본문을 정하기까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사실 제가 지난 한 달 넘게 이 영적 슬럼프에 좀 빠졌었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런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거는 개척교회 목사들이 갖고 있는 영적 탈진과 똑같습니다. 암만 노력을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는데도 결과가 없고, 그럴 때 사람인지라 목회를 포기하거나 또 그런 이걸로 인하여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참 우리 성도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관리를 못해가지고 참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근데 지난 월요일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시차례 모임을 이제 아침 일찍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해서 집에서 5시에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가고 있는데 제2 자유로를 가는데 해가 이렇게 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가 정말 제 머리끝에서 이 발끝까지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환하게 비춰오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해 뜨는 모습이겠지만 저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감동이 밀려왔고 제 안에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속상함, 지침, 어두운 마음들이 그 빛이 그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감당할 수 없는 두 눈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은혜의 빛은요, 지금까지의 저의 많은 상황과 그리고 지금까지 짊어지고 가는 많은 근심과 무거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더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 해도 나는 마치 베드로처럼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또 덤벼봐. 또 한번 해보자. 내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빛이 저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온몸이 피범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뭘로 바뀌었어요? 그 죽음은 뭘로 바뀌었어요? 생명으로 바뀌고 부활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약간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빛이 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혼돈과 흥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마음에 그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빛은 단순히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안병길 집사님, 그 집사님 안에 이영민 집사님 그 안에 구석구석에 그 빛이 비춰진 겁니다. 우리 마치 그 빛이 어떤 빛인지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요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창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때는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저 자리에 환자가 누워 있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의무감이 아닌 내 안에 비춰진 그 빛이 감추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물을 길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두 개의 항아리를, 이 질그릇을 가지고선 물을 퍼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깨끗하고 정상적이었고 하나는 다 깨진 것들이었습니다. 이 깨진 물동이는 늘 불평이었습니다. 에이, 나는 이제 깨지고 상한 쓸모없는 질그릇이야. 내가 물을 받으면 다 새버리고 소용없는데, 이러면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때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길가에 꽃을 심었단다. 네가 흘린 물도 꽃들이 자랐고 사람들은 그 꽃을 즐겼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우리가 화장도 하고 또 예쁘게 옷을 입고 있어도요, 사실 우리의 과거는요, 저렇게 깨져버린 질그릇과 똑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던, 또 영원한 사망이 우리를 기다렸던 제한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깨진 항아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인 거예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바쁩니다. 과거의 우리 삶을 보게 되면은 후회, 불안, 배신, 바쁜 상황, 죽음, 아픔, 후회, 말할 것 없는 그런 참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이구 힘들어, 어이구 살기 힘들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얘야 따라와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깨져버린 지난 질그릇의 삶이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빛의 삶으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죽음, 공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과 희망, 그리고 부활, 생명, 기쁨, 감사, 이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그런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실망하고 실패하는가?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실패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배경 화면이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이죠. 세상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자고 노력을 해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 빛이 임하면은요, 이 안에 있는 실망하고 실패하는 것들이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고, 바로 이 삶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대요. 이 세상이 어두워서.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전파함이라.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남아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만 남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인간만, 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으면. 네가 좋은 곳에 취직하도록 도와줄게. 사업이 바쁘도록 잘해줄게. 건강을 줄게. 안전하게 너희 자녀들을 지켜줄게.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감사하고 예배하고 해도 부족한 판에 우리는 그 빛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 호스피스 센터에서 사별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최근 2월 달부터
이제 6월 초까지 가족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슬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선 식사 대접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만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로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있고 또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올해 또 1년에 2번씩 이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그냥 밥만 먹고 하기가 그랬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보내기가 싫어가지고 이분들을 데리고선 이분들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이야기하게끔 그런 시간들을 가져.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외로우시구나. 누군가 내 아픔과 슬픔을 들어주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우리 인생은 따라합니다. 갑자기. 우리 인생은 갑자기더라고요. 갑자기 살이 찌기도 하고요. 갑자기 사랑이 떠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전쟁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매일같이 여러분들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혜림 집사님, 감사하게 사셔야 돼요. 갑자기. 그 갑자기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어요. 한 번은 호스피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깜깜한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지나가다 이렇게 옆에 있는 것들에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꽝 부딪히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 다리를 막 비비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다 그러면서 주저앉게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떠보니까 이 어두웠던 이 방이 점점 빛이 들어오면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결코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를 빠져가면서 무엇을 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 과거에 불안하고 갈 바를 잃어버린 외줄타기하는 인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러면서 사는 그 삶으로 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개가 토해놓은 것을 그걸 또 주워 먹는다고 그러죠. 내가 토하고 똥 싸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이제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축구 경기로 따지면은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시작해야 하는 하프타임이에요. 오늘 지금 내 마음이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하고 막연하게 열심히 살자고 마음 먹은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제발 힘을 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빛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지 말고 조금만 힘을 빼봅시다. 지금도 힘들어서 피곤해 정신없어 바빠가지고 우선순위를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빛은 지금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빛을 못 느끼고 정신없이 부딪히고 다니고 있는 거라고요. 아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이 바빠가지고 아유 우리 애가 그래서 아니요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비춰주신 거죠. 그게 선교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 내가 빛으로 비춰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량 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오늘부터 주님은 우리의 어두운 눈에 은혜의 빛을 심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선교적 성도 그 빛을 우리 가정과 직장, 이웃에게 비춰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